안녕하세요. 10월 31일 금요일 박매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죠.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들을 지었고 그중 새롭게 수집된 내용이 25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데요. 25장은 주로 왕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은 우선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 않으면 또 순종할 수 없지요. 더욱이 자신에게 약이 되는 쓴 충고도 잘 들어야 합니다. 12절은 우리에게 듣는 귀가 필요함을 강조하지요. 듣는 귀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해도 듣는 귀가 있어야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듣는 귀가 있어서 지혜로운 조언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쓴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충성된 사자, 얼음냉수 같은 일꾼이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글을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란 믿을 수 있는 사자를 말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충성된 사자입니까? 바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추수하는 날 따가운 햇빛 밑에서 지치도록 일한 주인에게 얼음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겠죠. 게다가 3,000년 전에 가을에 얼음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일꾼들의 특징은 주인에게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눈 녹인 물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너무나 귀한 음료수가 되는 것처럼, 이런 충성된 사자는 매우 귀하여 찾기 어렵지만 일단 그런 일꾼을 찾게 되면 그가 주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이런 사람들과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에게는 일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미 준비하고 이미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어리석은 일꾼도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과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월급 받으면서 놀까? 이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해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이 될 수도 있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를 해도 앞으로 잘하게 됩니다. 이미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음냉수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음냉수와 같은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의 머리 위에 숯을 왜 올려놔야 할까요? 이 말씀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이유는 두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잠언 25장 21절에 내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온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수가 온수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그동안 내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수가 힘든 상황일 때가 바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 원수가 힘들 때 그 원수를 도우면 그 원수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원수였던 마음이 녹아서 어느새 무장해제가 될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화해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일이야말로 자기 절제로부터 비롯된 가장 적절한 행동이에요.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그 원수가 스스로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되돌아온 선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그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여호와께서 그런 선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절제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의 행동이고 위에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되죠. 여러분, 원수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세요. 여호와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가 쌓여가면 사실 나만 불편해져요. 어딜 가서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길 지나가다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 사실 원수가 쌓여져 가면 내 자신만 사실 손해이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내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